우린 그동안 약 1년 4개월에 걸쳐서 예배론에 관한 모습을 나누며 마지막에는 우리 신앙의 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영성을 통해서 결론을 맺었죠. 마당들의 영성은 어린아이의 영성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조금 더 자라 이제 성수의 영성 안에서 청년의 신앙으로서 주님을 예배할 부분은 자랄 것을 말하고, 역시 성수에서 머무름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니 아비의 영성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마당들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지성소에 이르러야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 그 지성소에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까지 이르는 신앙으로 자랄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잘한다는 이 말씀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했을 때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까지 자랐다고 표현해요. 자란다는 것은 결국 열매를 맺는 영성까지 나아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제부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즉 깨달은 날이 시작이었고, 그 시작을 통해서 어느 순간 열매를 맺기까지 자랐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열매의 시작의 모습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뭔가 시작이 있으니 시작은 씨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고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자라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설명할 때 씨가 뿌려졌고 이삭이 됐고 곡식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씨는 과연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이 씨는 자라는 대로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로 끝나냐? 아니에요. 자라야 돼요.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더 많이 사모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라. 누구처럼? 갓난 아이들같이.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에요. 즉 베드로도 자라는 겁니다. 시작은 씨로 시작했지만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요.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작에는 물은 미약해요.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성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될 것을 말하니, 씨로 시작했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열매로 마무리지기 때문에 창대해진다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미약하지만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해야 될 것을 말하고 온전할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라가는 신앙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자라간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주라고 했을 때 세 번역 성경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표현했고, 온전하게라는 모습을 역시 세 번역서는 완전하게라고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로서 당신과 이미 완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해 주겠죠.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서 온전해지셨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모델이 있어요. 그분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 속에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졌다고 표현해요.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지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다른 모습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할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종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온전해졌고, 이제 그러면 누구를 우리를 향해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전반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고난 속에 순종해서 온전케 되신지, 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한, 이 말씀이 킹제임스 흠정을 번역본에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표현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지기까지 나아가야 될 구원의 창시자,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믿음에 더 잘 표현했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해 살리라는 중요한 영적 교훈에 대한 교리를 잘 설명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산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맞춰야 돼. 그 이유는 어디서냐? 이미 구약에 기록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해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이뤄낸 거예요.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됐죠? 창세기 15장 6절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이 믿음의 출발점으로 의인이 됐어요. 그런 의인이 했다는 의로 여겨주심에 대한 모습이 뭐냐? 여기셨다는 원어가 하샤브라는 원어인데, 이 하샤브라는 원어는 생각하다, 간주하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선포했어요. 너는 부족함이 많지만, 아직도 이르지를 못했지만 나는 너를 내 아들로, 내 사랑 딸로 의인이라 여겨준다. 즉 의인으로 생각해주고 의인으로 간주했다는 중요한 말씀을 주면서,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절대적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과 8절 말씀에도 은혜로 구원을 얻음이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잘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 주신 거예요. 아직은 부족해요. 또 죄덩어리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 한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보셔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은혜라고 여겨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은혜로 의롭다 여기심을 끝나길 원하냐? 아니요. 더 성장하길 원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이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된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다 구약의 선조들이에요. 즉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요, 믿음의 시대였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이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이 믿음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은 자가 계속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으로 자라가는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을 증거했다고 표현해요. 이미 예수님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계속 살면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김에서 끝나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다시 창세로 돌아오면 잘 설명되어 있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럼 그렇 끝나냐? 아니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아브라함을 구원한 이유를 말해요.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절대적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받은 멀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 믿음을 지키는 영성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성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리고 드디어 그 말씀의 명령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말씀 안에 돌아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5장 6절에 앞서 15장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언약합니다. 아브라함아 나아보라,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너희 자손을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 25년이 지난 이후에 아들 이삭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니까 최소 못해 둘을 주든지 10명을 주고 하나를 바치라면 그것도 바칠 수 있는데, 하늘의 별같이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이루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주님이신 거룩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원망, 불평, 불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인정받아야 알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았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믿음의 조상이 돼서 멋진 축복을 걸어가요. 여겨주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이 됐어요. 내 삶을 통해서 순종으로 보여드림으로 네 믿음이 진짜구나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려줘요. 이 알았다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누르고 예수를 부름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맞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알아요. 그 주님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대단히 안타깝지만 마태복음 바로 7장 23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우리의 거짓 선자를 책망하는 내용을 보여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주님을 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마지막 주님 말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설명하느냐? 역시 마태복음 7장 21절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 열매를 보고 너를 안다 그랬어요. 그 열매가 뭐냐는 것이죠. 주요 주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말하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영성 안에 있은 순종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잘 설명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을 흔히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모습에 행위 심판을 한다고 할 때 말씀하는 내용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행위를 보고 구원했다 안 했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모습에 하나님의 신 은혜 속에서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자는 미련한 5 처녀가 돼서 문을 탁 닫는 순간 내가 너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말해요. 충격이죠. 분명히 신랑 대신을 맞으러 갔는데 주님이 이미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는 알지 못한다.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인데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할 때 알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문 탁 닫아버리고 끝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달란트의 비도 마찬가지도 두 번째,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 2달러와 5달란트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표현하며 너는 지극히 큰 것으로 나와 함께 동참할 축복을 줘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1달러도 받은 자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말하며 너는 이제 어둠 속에 슬픔을 미스를 말하며 그를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의 모습에 양과 염소의 부분을 섰을 때 양은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하며 너를 위해 영원한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라고 축복해요. 작은 자의 한 자예요. 그러나 반면에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자가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말씀함을 통해서 지옥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또 분명히 말해요.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에 너도 들어간다는.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주는 것이 지금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마지막 7개 교회가 있는데 7교회를 해서 공통적으로 한 내용이 있어요. 가장 네 번째로 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듣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가 회개하라. 서문화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를 뺀, 칭찬받는 두 교회를 뺀 나머지는 다 회개하라는 거룩한 책망이 있고, 첫 번째 말씀할 때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라고 표현해요. 믿음을 안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행위를 안다고 표현해요. 그때 그 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를 말씀할 때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실상은 죽은 자다. 내가 산 자같이 표현해. 너는 죽은 자라고 표현하며 절대 천국 백성이 되지 아니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게 뭘까요? 그러면 행위 구원이냐? 아닙니다. 행위는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우리 무엇을 보고자 원하는 거냐?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즉 주님의 관점은 행위가 아니라 네가 그 행위를 통해서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느냐, 죽은 믿음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인데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 열매를 맺을 때 뭐로 표현해 드리냐? 우리의 삶의 삶,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삶, 충성할 때 충성하는 삶, 예배할 때 예배하는 삶. 예배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음을, 내 믿음을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께 아벨처럼 이렇게 예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합니다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응하였다 그래요. 응하였다는 것을 이루어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야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주님이 내게 원할 때 나도 응답해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또 창세기 15장 6절로 끝남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12절까지 나아가는 신앙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걸 보충 설명했죠. 어떻게 설명했느냐?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런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멘,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러니까 행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내가 성령 안에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라면 전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신앙이 될 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어, 즉 살아있는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고, 그럴 때 너의 믿음이 온전히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이 갈 때 온전해진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의 근원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이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대표적으로 1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이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다른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계속 살아왔다가 드디어 천국 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 되도록 자라가는 열매를 맺는 자,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간
바로 우리 구약 선조의 믿음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바로 11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그래요. 믿음으로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 19절의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어요. 이는 이미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끝내 죽음으로 영원한 천국 간 모습을 보면서 이 순종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행위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해요. 그 순종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증명해 드리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에 누가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순종치 아니한 자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왜 순종치 아니하느냐? 역시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에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을 어디서 하느냐? 믿음이라는 삶의 영원한 열매예요. 순종이.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에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왜 순종하지 못하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계속 믿음 속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역사 속에 서야 될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로 본다면 사도행 17장 바로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 주셨어요. 우리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구원은 끝나냐?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이 땅에 계셨고 드디어 40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갔어요. 왜요?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아멘. 우익된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하며. 그럼 중요해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은사론 입장에서 보지 마십시오. 그 틀렸다는 하시면 오늘은 은사론 입장 속에서 무슨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것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너희의 기도와 너희 수고에 쓰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말하며 성령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맞아요. 이 순종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했을 때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너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거룩한 명령이에요.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 손을 두시고 이를 행하게 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즉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나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심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신 하나님. 아까 앞절에서도 심는 자 나예요, 물 주는 자 나예요.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어떻게 자른지 모르는 자예요. 주셨기 때문에 나는 심는 거고 주셨기 때문에 물을 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거둬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 은혜로 살아가면 모두가 감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 말씀에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값져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표현했어요. 이에 다시 고린도서 15장 10절 모든 전반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이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인데 어떻게 내 힘으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오신다고 표현해요. 맞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 자라감에 있어서 마태복음 바로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의 말씀에 겨자씨같이 작은 씨로 시작됐으나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마지막에 큰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풍성한 가지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입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니 에스겔 47장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서 달마다 실과를 맺음에
열매를 맺어 남에게 유익 주는 실과요, 남에게 유익 주는 약재료가 돼서 내가 산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 맺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